네, 저는 시작된 은혜, 멈추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창세기 31장 3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을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뭐 돼야 말이지, 은혜가 있어야 받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조금 불편한 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 고든 길만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리막길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긴 오르막길을 걷기도 합니다. 어려운 오르막길을 걸을 때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서 지금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는 내게 주시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은혜를 바라보는 눈도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삶에도 과연 함께하고 계신 것일까?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은혜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런 질문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도 긴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이런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야곱이 긴 오르막길을 오르게 되면서 하나님이 멈추지 않았던 그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니까 걸을 때는 몰랐는데 걸어온 이 오르막길이 돌아보니까 꽃길이었던 것입니다. 긴 세월을 돌아보니까 험난한 줄로만 알았는데 이 오르막길이 꽃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이 걸어온 꽃길, 우리 걷는 길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야곱이 오르막길로 접어드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에게 쫓겨서 하란 땅으로 쫓겨 떠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낯선 환경은 불안함과 걱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올지는 이 불안함 속에서 야곱이 이렇게 떠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가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올 때까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가는 그곳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서원까지 하면서 하란에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약 400km를 지나서 어렵게 하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어렵게 하란 땅에 도착했는데 도착과 동시에 누구를 만납니까? 외삼촌의 딸이었던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순조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순조롭게 만난 것도 은혜인데 라헬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곱고 아리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더 충만한 은혜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라헬과 결혼을 조건으로 7년을 섬깁니다. 그래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섬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 야곱에게 펼쳐지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치고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평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힘든 게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라반은 약속한 라헬이 아닌 누구를 줍니까? 레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섬겼는데 이 시간이 은혜가 멈춘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도 내가 줄 테니 7년을 더 섬기라는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을 혼인을 위해서 일하고 뿐만 아니라 라반은 수시로 품삯을 바꾸고 가축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6년을 더해서 총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라반이 주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떠나올 때 분명히 꿈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이 삶을 보면, 야곱의 삶을 보면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멈춘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멈춘 것 같았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말씀을 3절에서 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이 야곱의 긴 20년 삶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5절에 라반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고통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는 라반이 자신을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셨고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득한 야곱의 삶에 불합리한 이 라반이 막고 해치지 못하게 하셨던 순간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상황과 사람이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12절에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보시면 된 것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잊은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지난 20년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 있었던 이 긴 세월들과 무거운 마음들이 실기는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삶 가운데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은혜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소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시인인 조지 허버트는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인간에게서 은혜를 빼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우리 아까 했던 찬양도 가사가 그랬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하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 존재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임한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삶에는 긴 20년 동안 고난만 있었던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은혜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를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시작하신 은혜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 은혜가 믿어지는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